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시작, 우리가 표현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1월 5일 날 뉴욕타임즈에 실린 제 첫 머리 기사가 찰스 피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가진 재산의 99%를 사회에 활용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가 가진 것의 얼마를 다시 사회로부터 번 돈을 다시 환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과연 주님께서 저처럼 60에 또는 70에 80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과연 내가 살아온 그날만큼 참 잘 살다 왔다 그럴 것인가? 제가 70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는 왜 7년 살고 왔냐? 너는 왜 7달 살고 왔냐?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계산의 방법과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찰스 피니가 1월 5일 날 코넬 대학 출신인데 35년 동안을 거의 10조 원에 달하는 돈을 도네이션을 하면서도 무기명으로 했습니다. 알리지 말아라. 우리는 정말 작은 것하고도 내 이름이 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그런데 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 일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재물이었으면 좋겠는데 내 이름은 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도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살았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인생을 살았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이분이 햄버거를 먹고 자가용 없이 자기 차 없이 서브웨이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100불짜리 시계를 차고 다니는데 그분은 15불짜리 시계를 차고 이게 시간이 너무 잘 맞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와세다 대학의 나가 담임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대를 향한 충고의 길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월 달에 벌써 8일을 살았습니다. 이게 8일이 되고 8달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부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20분의 1의 인생 살지 말고 8분의 1의 인생 살지 말고 1분의 8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 작심삼일 내가 시작하고 생각한 것을 3일 하고 돌아서는 한이 있더라도 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한 것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이 1월달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 이 인생에 조금이라도 더 있었으면 하는 것만 깨달아도 큰 소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메이저리그의 홈런 왕인 베이비 루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홈런을 714개나 쳤습니다. 아직도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홈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1330번의 삼진 아웃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관심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켜있는 이 전구따마 에디슨이 하나 개발하려고 400번을 실패했지만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전구를 에디슨이 발명했다라고 많은 기억합니다.
지금 삼성의 이병희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이건희 회장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더 문제되는 것은 실패했다고 절망하는 것,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꺾이면 절망이 되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희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절망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얘기하기를 지금 병원에 누워있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산은 실패했지만 실패한 중에 다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다. 그게 국가의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공한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할 수 있는 거 별거 안 됩니다. 실패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실패 속에서 절망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바라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2017년에 대한 꿈과 소망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 대나무입니다.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마디가 생길 때마다 속이 비어 있는 대나무가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새 것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져야 2017년에 새날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날이 있기 때문에 새날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어야 새날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것이라고 하는 것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분명히 2017년 새날이지만 2018년 1월 달에 우리가 또 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연대기적인 크로노니컬한 시간에는 분명히 새날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적인 시간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시간들만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인 새로움이 있습니다. 새 옷을 입으면 새 마음이 듭니다. 한평생 일만 하다가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가면 내가 새 마음이 생깁니다. 야, 경치가 이렇게 좋을 수 있구나. 형식적인 새로움입니다. 그런데 신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45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집을 가면 뭐라고 합니까? 새각시, 새아기. 신분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존재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연애를 하다가 5년, 10년 사귀다 그 여인이 떠났습니다. 그러면 계속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근데 새로운 여인이 생기면 싹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존재적인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생명적인 새로움입니다. 계속 죽음에 속한 것은 낡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생명에 속한 것은 새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비싼 차도 30만 불 되는 차들도 100km만 운전하면 유스특합니다. 우리가 무인도에 살아갈 때에 100만 불짜리 차를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생명의 씨앗의 옥수수 한 움큼을 택하겠습니까? 살아있는 것들, 아무리 비싸지만 생명이 없는 것들과 아무리 싸지만, 근데 제가 요새 보니까 제가 몸이 아프니까 이게 좀 좋은, 옛날에 먹던 음식을 굉장히 조심해서 먹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다 풀뿌리들이에요. 다 생명 있는 것들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먹어야 몸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어쨌든 생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묻어두면 싹이 나고 생명이 솟아납니다. 소생하고 다시 생명을 출산하고 다시 성장하고 결실하고 생명은 계속적으로 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만이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이 생명이 있을 때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만은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록될 수 있는 2017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다.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낡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유는 이 생명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존재하시고 이 땅 속에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있을 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배웠던지 못 배웠던지 오늘 처음 교회를 찾으셨던지 내가 사업에 실패를 했던지 심지어 내가 아주 가난하든지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생명의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사회에 나가서 누가 우리를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면 영원한 실패자로 도와준다? 배운 것이 없으면 더더군다나 가진 것이 없는 흙수저들은 정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만 오면 주님 앞에만 오면 주님이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딴 생각합니다. 여기야 없지만 자꾸 다른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있었던 상처받은 일들만 생각합니다. 자꾸 이 안에서 다른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새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함께 죽고 함께 그리스도와 부활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마지막 날을 살아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내가 과거에 있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의 실패와 어려움과 고통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속성은 옛 죽음 옛 습관 그 낡은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버리고 이젠 참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생각과 의식, 감정 모든 면에서 낡은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진액을 주니 이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하니 너희들은 이제 살아있는 포도가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진액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감동되어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갈 수 있는 신비로운 성숙과 생명체를 지닌 새 사람,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 이 한 해가 새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새로운 삶은 목적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삶의 동력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재창조된 피조물은 목적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저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이를 위해 살아가는 것.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아직도 옛날 같을 수 있습니다. 작년과 같이 또 세상에 매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목적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옛 사람의 습관의 모습들이 조금씩 바뀌어갈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잡아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대로 내가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이게 새 사람입니다. 억지로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일도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내가 기뻐하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나는 싫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동력이 바뀝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교수가 되고 나니까 행복합니까? 20년 전만큼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내가 원해서 그 교수 되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살아왔는데 그만큼 행복하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만큼 살아왔는데 돈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가야 될 삶의 동인을 그게 오늘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혔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일보에 나오는 광수생각이라는 옛날 만화가 있습니다. 너 술 끊었다며. 그 여자 때문에 끊었어. 너 담배 끊었다며. 그 여자 때문에 끊었어. 너 도박도 안 한다며. 내가 그 여자 때문에 안 해. 근데 왜 결혼 안 해? 다 끊고 나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더 나은 여자를 기대하려고 해. 만나려고 해. 그 여자 없으면 100%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한 주라도 빠지면 옛날 모습으로 그대로 갑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사람도 1년만 교회 안 나오면 세상 사람과 거의 다름이 없이 다시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줄이 끊어질 때에 나는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여기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세 번째로 그런 새 사람들은 가치관이 바뀝니다. 육체대로 보고 육체대로 알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외모를 봅니까? 이 사람의 가진 것을 봅니까? 육체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다고 봅니까? 사회 위치로 봅니까? 육체대로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봅니다. 지식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세계를 봅니다. 물질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세계를 봅니다. 제가 25년 전에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지금 2020년, 2010년 때부터는 문화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증강현실 가상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문화를 절대 양보 안 한다는 겁니다. 크게 보면 여기도 다문화 민족, 한국 사람들 절대로 다른 문화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화의 세계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혼을 모르면 현재도 모릅니다. 속을 잃어버린 자는 겉없이 모두 썩어져 버리고 맙니다. 생명을 모르는 자는 물질로 말미암은 축복도 모르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때 현재적인 것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해 사는 자는 현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바로 찾는 사람은 현재의 즐거움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그러나 속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밟는 환란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평화, 용서와 화해를 선포합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보십시오. 사랑할 대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새벽 기도에서는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근데 복은 소유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복은 소유가 아니고 복된 자로 바뀌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피폐해졌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원수를 봐도 평안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000년 1월 달에 법무부 장관 했던 김태정이라고 하는 분이 내가 이 올가미에 매였다. 그러니까 트랩에 빠져서 지금 감옥 생활한다. 검찰에서 요직을 다 겪었고 아주 뛰어난 검사였습니다. 일치월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호피 사건, 옷 로비 사건 때문에 걸려 들어갔는데 그건 자기가 그렇게 안 했는데 걸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이 뭐였냐면 이 나의 진실을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올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보다 더 조금 지은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삶이 형량이 훨씬 많다는 것을 그제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가난하고 변호사를 쓸 수 없어서.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옛날에 여러분을 볼 때와 정말 다릅니다. 이제 정말 몸이 많이 아프니까 주중에는 밖에 제가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사랑을 해야 될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받은 것을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이 새롭게 보입니다. 감옥에 가보면, 어려움을 겪어보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봐야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오면서 했던 얘기가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남은 인생을 원수를 갚는 데 쓰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화해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들어가 보니 오히려 자신보다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 깨달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사랑을 창조적이고 절대적이고 주도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미 사랑받은 자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17년 한 해 동안에 새날을 살아가며 새 역사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며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받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2017년의 둘째 날들이 새로운 날들 되게 하시고 변화되어진 주의 백성들이